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참 좋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 중에서도 집에 딱 있을 때 예전에 다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대구에 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고모님이 계셨어요. 이 고모님이 그 고모님 바로 옆에 아주 친한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어서 뭘 그렇게 가지고 오셨냐면 건빵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세연자매는 건빵을 많이 먹나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건빵만한 간식이 없잖아요. 간식은 사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건빵을 진짜 아주 큰 가방에다 가지고 오시면요. 그날은 제가 온 동네에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막 친구들. 근데 그 건빵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이 건빵에 가장 중요한 건 별사탕이에요. 네, 우리 세연자매나 우리 주에는 저 무슨 말씀이실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퍽퍽한 건빵을 딱 먹다가 별사탕 하나 딱 넣어서 달콤하게 딱 들어가고 침이 쫙 나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 오세요. 그럼 이제 그때를 잘 기다립니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빠의 얼굴을 기대요, 아빠의 손을 기대요. 아이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요, 아빠의 얼굴에는 손을 봅니다. 어렸을 때 아빠에게 막 달려왔는데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아빠에게 막 달려오다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쪼르르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 전 제가 TV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TV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가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엥!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막 발버둥 치고 너무 욕심내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자녀인데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좀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가고 있어요.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가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앞에 나왔는데 이적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급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자,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지혜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근데 이거를 우리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근데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천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먼저 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 차는 목사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큰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야야 너희 저리 가. 예수님 바쁘셔. 예수님 피곤하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만 두어라 이렇게 둬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어린아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것인가? 주님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냉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남들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그 교황께서 그 중동 한 국가를 방문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 혹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당하고 딱 보면 넌 왜 그래 이 바보야, 때리지 왜 맞아, 왜 맞고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좀 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격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가정에서도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중요하지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볼 텐데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편으로 하면 유순한 사람이 좀 되라라는 겁니다. 유순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비유에 보면 그 종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자, 왜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주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텐데 그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그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인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이 1달란트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 주인은요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고 또한 그에게 여러 보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유순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자꾸 나오냐면 공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온유하라 말하는데 우리는 공격적이 돼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겸손하라 말하는데 우리는 공격적이 되고 높아지려 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교만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절 이기로 가처럼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삶,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가 많은 것 같죠? 우리는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야, 이렇게 살면 손해인 것 같지? 이렇게 질문해요. 야, 온유하게 살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무한도전에 박명수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는 말을 거칠게 해야 상대방이 공손하게 말한다. 네. 사실 옳은 말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박명수 씨가 얘기한 것이 유머스럽게 얘기한 것지만 사실 맞잖아요. 막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막 그래야 들어준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슬픔을 겪지 말고 늘 기쁘게 살아라. 근데 성경은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데요.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 가운데 주는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보라라는 거예요. 네, 좀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네, 내가 거친 말을 통해서 공손한 말을 듣지 말고 좀 그냥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야,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의 유보라는 말이에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혹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즐거움을 좀 뒤로 유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즐거움을 막 오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연신내에 한번 가보세요. 네, 예전에는 막 금요일에 끝나고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금요일에 끝나고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대신에요, 금요일에 오기 전에 한 6시쯤 가보세요. 그 6시가 평상시에 한 10시, 12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6시면 그래도 아직 밝은데도 막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움을 유보해야 된다.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슬퍼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다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순절, 주님 닮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걷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은,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선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상위금을 믿고 걸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 큰 은혜를 주옵시고 성경 강의를 통해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되어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과 그 헌신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여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성경임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에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코비드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가 종식되어 일상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너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가 종식되어 일상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비드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울 수 있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